어릴 적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종의 미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은 연초나 혹은 연말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유종이 무엇일까? 유종 별뜻 아니죠? 있을 유자에 마칠 종자를 쓰니까 아마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유시 필유종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을 하신 분들의 의도는 이왕 시작을 했으니 마지막까지 잘하자, 그런 뜻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미 유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와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기까지 지나온 금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돌아보니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처럼 출발선에서 모든 이들이 힘차게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중에 누구라도 박헬승선에 가장 힘있게 빨리 도착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중에 지치고 쓰러져서 결국 완주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연초에 맡으신 일을 연말까지 잘 감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점도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경 쓰기를 지속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은 적어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분이 한 50명 정도, 아마 노트를 내지는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필하신 분이 이미 10분이나 됩니다. 저는 많이 쓰지를 못해서 제 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겨우 민수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2월 달에는 아마 여호수아 혹은 사사기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매주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쓰는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많이 쓴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대로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점에서 지속성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결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있는 그런 보람과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직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금년에도 가족을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터에서 수고해 오신 그러한 분들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1년에 영화를 한 2-3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영화가 있다면 시간을 맞춰서 봅니다만 어떨 때는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죠. 2014년도 12월 달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매우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배우 황정민이 지나간 삶을 회상하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인생 노년에 그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코가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흘릴 뻔했습니다. 간혹 경제생활을 포기한 가장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어도 힘이 들어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끝까지 금년에도 견뎌낸 것만 해도 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금년에도 잘 감당했다는 것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충성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그렇죠.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빌레몬에게 쓴 옥중서신에 보면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 이후에 쓴 편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기 인생 만년에 이 사도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가정이 없으니 자녀 생산치 못했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서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당한 고통이 얼마이며 수모가 얼마이며 당한 희생이 얼마입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면서 육체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가난이 일상의 친구가 되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존중해 주는 이는 극히 적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오고 있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낡고 썩어지는 피조 세계의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이신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가시고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을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우주적인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개별적인 자아가 다르지 않다는 이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절대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다를 우리는 세계라고 보고 바다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작은 바다 물방울을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닷물이나 거기에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본질상 같습니다. 잠시 튀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 물은 다시 바닷물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돌고 도는 세계의 내가 한 부분이라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내 자신이 이 세계와 다른 고유한 실체로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심각하게 절대자 앞에 서서 자신이 허물과 죄가 있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마치 튀어나온 물방울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은 인격을 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치 못할 때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일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던 그의 열심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일이라는 고민에서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올라가던 다메섹으로 향하는 로마의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 가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잘 지키고 율법을 혼탁하게 하는 사상이나 인간을 제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시골 청년 사형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떠받들고 이러한 사상이 급속도로 당시의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퍼져나가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망령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도 여기에 미혹된 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적인 체포 영장을 쥐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내려쬐어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엎드려져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시아를 빙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청년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로 방향을 전환할 확실한 근거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은 이러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된 전도자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온갖 상황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온갖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목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초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갑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가 노인이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육체가 나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이 되도록 바울은 충성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잘 살아온 것이잖아요. 아마도 영화 대사를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한다고 하면 주님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아마 그렇게 말할 만큼 열심히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평생도록 힘들게 살도록 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믿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말로서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뒤를 바짝 쫓아 추격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여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은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이죠. 폭행이라는 것은 거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후회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충성되이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14절에 또 주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불신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게 된 것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주님과 교회의 대적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을까요? 교회를 박해하면 당장 벼락 맞도록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냥 참아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을까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내가 잘했잖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유럽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으면 나 잘했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공로에 도취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자기 공로에 도취되지 않았던 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히려 자신을 기다려 주시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뭔가 해놓으면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영원하신 왕 앞에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날 핵심도시에 있는 공기업의 신우의 회원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연구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부가 아주 오래되고 오랜 공부 끝에 학위를 취득하고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취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나이가 벌써 들어갈 때에 벌써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연구 성과를 곳곳에 발표를 해야 되는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고 때로는 국정감사나 이런 데 자기들 회사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그런 정보 감사에 대한 준비 저녁에 보면 하나 8시 돼가지고 또 늘 불이 확 났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대학원생들을 제자로 두어가지고 그들에게 박사 학위 논문 지도도 해줘야 되고 많이 바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신우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저녁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육아 문제 때문에 신우의 모임을 가져도 늦게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점심시간이 짧아요. 근데 그 점심시간에 또 큐티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도 그 연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보조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조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날 점심때 목사님 12시 10분 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1시 45분에 갔는데 한 사람도 안 왔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12시 10분이 됐어요.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게 나온 거죠. 그 점심 식사 이제 같이 하고 뭐 이야기 좀 나누고 12시 한 50분 채 안 됐을 겁니다.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식사하고 마당에 나왔을 때에 40대 초반에 한 회원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한두 주 전에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바쁜 중에도 몸이 이상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하고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성공을 위해서만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제가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일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들을 절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을 빼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사람이 몇 년부터는 시간을 내어서 지금까지 쉬고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굳혔다고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주님께서도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하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서 혹시 후회 남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친구한테도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함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뭘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그거래요.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오직 맡겨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여서 바울처럼 우리도 믿어서 영생 얻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가 친척,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 친척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한결같이 저렇게 사는구나. 바로 이러한 귀한 모델로 인식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